오늘은 죄 짓는 거 아니고 유익하지 않은 그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아니면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도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사람인데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영원히 뒤집어지듯이 가슴 깊은 곳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지 말고 기쁨 속에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어느 결혼 준비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하는 거 너 행복하지? 하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성격이 안 맞을 때는 집사람하고 싸울 날도 올 거고, 애들도 기르기 힘들 거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두려워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건강도 해져요. 자꾸 웃고 기뻐하고 그러면요. 그 단 몇 시간만 웃고 기뻐해도 그 병균을 잡아먹을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2배로 늘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을 기뻐하고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사실 우리가요 죽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도 죽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 코앞에 다가오기 직전에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왜 잊어버리고들 많이 살죠. 상당히 심각한 거지만 죽을 것이 확실하다고 해서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온다고 해서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그러면 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럼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다 고백하시는 거죠. 아유, 밤새 잘 잤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고백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푹 쉬고 잘 때요. 굉장히 평안한데요. 아주 평안합니다. 잠이 아주 꿀처럼 달게 자면요. 그런데 걷다 대고 죽을 건데 쉬면 뭐해? 자면 뭐해?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수 있을 때, 쉴 수 있을 땐 푹 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즐길 수 있을 때 그게 죄가 아니라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즐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요. 천국, 헤븐리 킹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가질 영원한 행복과 큰 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고 확증하시고 보증하셨어요. 완전히 우리 눈에 볼 수 있게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체험하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세상에서도 축복하고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매 순간 감사하며 분마다 초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확신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 받으리라는 겁니다. 아니, 간단해요. 또 하나님 잘 믿어라. 믿어라가 뭐예요? 확신하라, 신뢰하라잖아요. 이삭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 참 이삭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그런 분이 없어요. 아니, 거의 다 큰 청년이, 그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요, 그 다 늙은 노인네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끌고 가서 칼을 드는데 얼마든지 그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믿음 좋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 오직 하랴, 하나님께서 좋은 걸 마련해 주시겠지 하고 그 꽤 팔팔한 청년에 가까운 그 이삭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큰 소리로 그냥 털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라고,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제 그러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이삭이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거부가 되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화 대신에 복을 주시며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시며 패배 대신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 타임테이블은 근데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 크기도 그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불안과 절망과 걱정, 염려는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넌 죄인이잖아. 넌 무능하잖아. 너는 되는 게 없잖아. 이거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에 자기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그 마귀한테 넘어가서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아까워요. 여러분, 그 너무 걱정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너무 걱정하면 그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가족이 나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너무 걱정하면 그렇게 욥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걱정하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걱정으로 낭비하면 그 시간이 참 아깝고,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그거 나서는요, 야, 나 참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천국에 와 있는데 세상에서 왜 그냥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안 주신 그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왜 걱정으로 달달달달달달 나를 괴롭히며 살았던가, 아마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주신 그 좋은 기회를 걱정으로, 원망으로 낭비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게 천국 가고 나면, 야, 그때 하루하루에 지구에서 있을 때 삶과 시간을 즐길 걸,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세상에서 매 순간 분마다 초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날 구원해 주신 감사, 늘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오늘 하루라는 이 귀한 선물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생은 실컷 기쁘게만 느껴도 짧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소비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을 소비한 겁니다. 그잖아요. 정말 큰 손해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잘 마음대로 안 될 때요. 그때는 간단하게 뭘 해야 되냐?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고백하며 믿는 겁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살아생전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성경 구절.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조주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는 약속은 지키는 분이시다. 그거는 뭐 절대로 맞는 진리이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도 이루어지며 그 믿음을 모시고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지난 4월에 F-15라는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그 F-15라는 전투기는요, 역사상 한 번도 격추가 돼 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전설의 전투기입니다. 이 미국 전투. 그런데 이제 뭐 미사일을 맞고 떨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전투기 안에서 조종사는 잘 구조, 이제 낙하산 타고 와서 구조가 됐는데 무기를 담당하는 무장사가 있습니다. 무장 담당사. 그 대령이에요, 대령. 공군 대령. 근데 그 사람이 자그로스 산맥에 고립됐습니다. 저 미사일에 맞아 그 전설의 전투기가 그 추락했으니까 그때 이제 근데 발목 부상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그로스 산이 높이가 2,000m입니다. 설악산 꼭대기 가보신 분은 알아요. 1,700m인데도 그렇게 춥고 험하고 여름에도 막 그 꼭대기도 아니고 그 밑에 봉정암 한 몇 시간 거리 그 밑에 봉정암에 여름에 한여름에도 가면 거기 물에 서로 이 물에다가 손 넣고 30초 견디면 내가 돈 준다 하고 서로 내기를 했는데 제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게 물이 흐르는데 1700m도 근데 2000m는 좀 더 험하겠죠. 그 2000m 산맥에 발목이 심하게 부상됐고 가지고 있는 무기는 권총 한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고립되고 점점 적들은 이제 잡으로 포위명을 좁혀오고 그 산악, 그 바위 틈 사이에 숨으면 있는데 14시간 만에 그는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구조 신호를 보냈냐면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CIA에서 역시 교란 전술 아니야? 잡혔는데 이제 뺏겨서 뭐 그의 무전기를 가지고 적들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데 보니까 고도의 장비를 동원하고 또 그의 평소에 삶을 아는 동료들이 굉장히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는 절대절명의 정말 생명이 날아갈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구조 신호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God is good. 이제 그 무선 신호로 탁 한번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거는 그 사람 맞다. 아직 잡히지 않았다. 우리가 구조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냈는데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해내기 위해서 전투기가 64대가 동원되고 공중에서 그 전투기에 급유를 하는 급유기, 공중에 하늘에서 그 휘발유 넣어주는 급유기가 48대가 동원되고 구조용 항공기가 14대, 총 155대의 그 전투 비행기들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를 수백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에 성공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상의 자원을, 전력을 쓰셨다. 예수님이라는 귀한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셨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맞다. 내가 그것을 믿고만 하면 God is good. 하나님이 그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그 세상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 없습니다는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산다면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리라. 이제 마음이 오는 겁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부르는 자를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외우시면 한 주 좋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간단하게 성령님께 간청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시며 탄식하시며 기도해 준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성령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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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이 모든 순간들, 이 생명의 순간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솔직히 쉽게 단순하게 탁 까놓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큰 복을 마음껏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조주한테서부터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피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그것을 넙죽넙죽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실 때 아이 뭐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저는 자격 없지만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넙죽넙죽 받으시는 게 이쁜 일입니다. 애기들 밥 먹일 때 하나도 안 남기고 납죽납죽 받아 먹는 애기들 너무 이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나의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은 우리 오장육부 이 모든 거 다 만드셨대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도 알고 계시고, 나의 그 슬픔도 알고 계시고, 나의 무능함도 알고 계시고. 그 대신 그렇게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 나를 향해서 큰 꿈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며 이렇게 기획하셔서 보냈을 때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결과와 아름다운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고 끼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살아나가도록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천국의 소망의 말씀들을 자꾸 전하면서 우리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왜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올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절대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싹 웃고 속은 고물만 터지는 게 아니라 본인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아보신 그 안나라는 할머니도
오래 기다리시면서 천지의 창조주 예수님을 이렇게 안아보셨잖아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은 예수님이 지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아주 다시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시편 139편의 얘기도 아이 항상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믿고 그러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인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복음에 대해 있어요? 태양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믿는 자들의, 신자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생명의 샘터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 또 내 외로움, 괴로움,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전혀 길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데서 건져주시고 새 길로 열어주십니다. 공무청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처럼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예수님이 상하고 징계를 받고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한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려고 그런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큰 은총을 내려주시며 내가 손해보고 고생했던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어려움을 참아내면 반드시 좋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라고 믿어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갑부 중에 한 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믿음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의 딸이 쓴 글을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딸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였는데도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저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카네기는 뭐 1800년대 말에서 191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살았는데 얼마나 그 많은 돈을 그 당시에 그 자선을 했냐면 자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자선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1900년 그 1900년대 때뭐 1900년 초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120년 전이니까 그때 물가로 계약서로 매각서에 금액을 썼는데 4억 8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때 금액을 4억 8천만 달러를 자선의 기부를 했어. 이게 그 4억 480 밀리언 달러인데 만약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거를 환산한 걸 보니까 120 빌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2007년도에 환산한 건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07년도보다 집값이 한 3배 올랐거든요.
그 당시에 12만 5천 불에 그 사고 팔고 하던 집을 요새 집값이 어떻게 되나? 50만 불 돈이니까 한 3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2007년도에 계산해 봐가지고 120 빌리언, 120 빌리언 달러 정도라면 지금 아마 어마어마한 3, 4배 이상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카네기가 전부 이렇게 세상에 환원합니다. 그 정도 부자였어요. 그가 이제 책을 썼는데 가스펠 오브 웰스라는 그 책에서 그는 부자가 그대로 죽는 건 수치다. 그의 모든 부는 부자의 모든 부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쓰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 가치가 남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고 돕는데 쓰려는 마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부한 돈이 뭐 도서관을 3천 개를 그다음에 학교와 예술의 전당 이런데 저 기부한 돈은 3억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게 뭐 지금으로 하면 뭐 10 빌리언 달러도 넘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뭐 100조 될래나요? 10조 될래나? 하여튼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가난한 세일즈맨이었어요. 진짜 발품을 팔아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남집을 방문하고 나날이 필요한 날이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의 집에 방문했는데 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림은 이제 바닷물이 다 빠졌어요. 모래사장에. 근데 나룻배 한 척이 모래 위에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가면서 그 썰물에 배가 좌초되어 가지고 모래사장에 그냥 나둥그러져 아무렇게나 그냥 나둥그러져 있는 거 삐딱하게 모래가. 그리고 거기 있는 노도 그냥 배전에 걸려 있고요. 노도요. 아주 이거 자체만 보면 절망스럽고 처자르게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반드시 민물은 들어온다. 카네기는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얘기해요. 반드시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날에 나는 큰 바다로 나아가리라. 그 처절한 장면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날에 나는 저 바다로 나아가리라. 여기 영어로 된 거 보면 그 이제 카네기는 나중에 그 노인한테 그 그림을 사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평생 붙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이 젊은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차에 투자하고 기차에 투자하면서 철로를 깔아야 되니까 철강이 필요하고 철강을 또 거기에 투자해서 강철왕 카네이가 되면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 중에 한 분이라 되며 그는 모든 부를 이렇게 자선에 쓰고 그다음에 깊이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확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 그날 나는 큰 바다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삶이 그런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개는 개소리 합니다. 돼지는 돼지 소리 냅니다. 새는 새 소리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일독서도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예수님은 복음에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초마다 분마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소중한 나날들을 이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귀한 생명의 나날들을 선물을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